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를 주님처럼 영접하라. 다 같이 시작. 어린 아이를 주님처럼 영접하라. 또 다시 한번 어린 아이를 주님처럼 영접하라.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한 명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영아부 유치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그들의 인생의 미래의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부어주는 그런 이름을 알고 여러분이 이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 큐티 책의 공과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초신자들이나 이런 성경을 많이 배우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왜? 거기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모든 현상들을 정리해 주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배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거의 총론격으로 나온 데가 요한계시록 11장, 지난 주간에 지금 하는 장이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11장을 했는데 거기에 총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두 증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역사해서 막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말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이렇게 악을 제거하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말세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추수하는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두 증인이라는 표. 여기 나무가 몇 그루예요? 나무가 몇 그루예요? 몇 그루예요? 두 그루. 좀 교회 오셨다가 아름다운 거라도 좀 보고 가시라고. 이거 다 저기 재단에 꽃 헌금하는 분들이 오늘도 다 헌금자 있잖아요. 그분들이 헌금해서 매주 이렇게 나무도 꽃도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식사도 매주 헌금하는 이들이 점심을 다 식사해서 우리 교회는 전체 무료로 식사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저 나무가 2개예요. 근데 꽃이 몇 개예요? 많죠? 엄청 많죠? 예,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는 이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저 천체 만물을 보고도 저 창조주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정말 두 나무지만 꽃이 많아요. 근데 저걸 두 그루의 나무라고 그래요.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꼭 둘이 있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두 증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걸고 헌신해요. 그래서 막 강력한 역사를 나타나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악한 자들을 다스리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는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두 증인 같은 사람,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데 이 추수를 마치고 나면 악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전환이 이제 되어질 때 악한 자들이 잠깐 나와서 이 두 증인들을 막 해하고 핍박하고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는 악한 자들이 잠깐 사단이 노임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이 정권자들이 이 부유한 자들이 지식 있다는 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요.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기들이 자랑한대. 저것들 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한다더니 우리가 다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것을 저 서로 저들이 기뻐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 11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3년 반의 이 환난과 3년 반의 환난, 전반부 후반부를 지내는데 여기서 부활 때도 3일 반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며칠이 지난 뒤에 이 두 증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길에 막 버려졌던 시체 같은 그 두 증인들이 살아난다 이게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자기들을 찌르고 해한 자들 앞에서 승천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야 악한 자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을 인도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잠시 득세하고 그들이 막 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그냥 대적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기까지 하면서 다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계시록 11장의 전체 말세를 요약한 장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세에 사는 성도들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을 겁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게 쫓기고 세상에 눌림 나가지 말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해함도 제한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완전한 수 14만 4천이 세워지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위에 쭉 악한 자들을 나열했는데 여기도 속된 자나 가정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서 짐승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또 여기도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이 짐승이 이 사단의 그 영향력을 주고 받는 이런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다 잡힌다 이게 결국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도 이들이 미혹한 그들도 함께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결국은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마에. 그런데 이들은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준다 이거예요.
표를 줘요. 이 사단에 표를 준다 이거예요. 표를 찍어줘. 그래서 그 표를 내는 자만 매매를 하게 통제를 한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악한 자들이 세계 정부를 통일하며 악한 자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 666 18절에 666 인을 쳐준다. 컴퓨터의 바코드 기본 숫자가 6이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표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컴퓨터로 표를 줘요. 컴퓨터로 레저로 해서 인을 찍어줘요. 그래서 여기 표를 찍어줘야 그 표로 통과하고 매매할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안 받는 자들을 아주 핍박하고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보호하시고 또 해함을 당한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사단이 주는 표를 받고 사단에게 굴복당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사는 인생길로 가면 멸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성령의 인을 받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야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단의 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영혼의 추수 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해서 죄짓게 하고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죄가 지옥에 이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운명이 처해진 걸 영물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영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저 무적행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중에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고 사람들 중에도 자기들의 표를 받는 그런 자들을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죄가 범람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깨어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해서 같이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 나라 데려가려는 열정을 갖고 사랑을 베풀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단은 다음 세대를 유혹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어린아이들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 세속화된 아이들 중에 얼마나 탐욕적이고 음욕적이고 교만하고 악해지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 사단은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린아이들 중에 이 청소년들 중에 막 난폭한 아이들이 생기고 그냥 정신이 막 혼란하고 막 죄악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아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았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국가가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을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 쓰는데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정말. 이 사람들을 그 심성을 바로하고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지. 요즘에 이 문화와 많은 일들이 청소년들을 오히려 현혹시키고 더 죄악되는 대로 가게 하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한 20여 년 집회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그 큰 교회들이 텅텅 비어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백발이 성성한 그 분들만 믿음 지켰다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 그 교회 결국은 팔아버려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사단이 어린이들을, 이 청소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가정도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뭐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 조금 빗나가는 것들을 안 해요. 정말 어린애 때부터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서부터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며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의식 중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저렇게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친 사람이 될 때 그들의 인생이 승리하고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는 교회 전체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 그래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현장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되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1, 2부는 많이 있었는데 왜 3부는 이렇게 소리가 적지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네. 금식하며 기도한 분들 말해야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주에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 하며 그냥 있었던 사람은 이번 주라도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걸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깊이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야를 열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보는데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나 혼자 보기는 아까워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강아지가 어미를 엄청 좋아하죠? 옆 사람 쳐다보고 개도 저렇게 하는데 개도 저렇게 해요. 개도 새끼가 저 아래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뛰어들어가 가지고 줄을 물고 올라와 가지고 그걸 끌어당겨서 굿즈하잖아요. 네? 개도 저래요. 근데 또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람이면 그 뒷말은 알아서 하셔. 사람이면. 저거는 어디 중국에서 올린 영상 같아요. 막 중국어 노래로 됐는데 노래는 바꾼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노래로 바꾼 거예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도 아직 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누가 높으냐 이거예요. 천국은 갈 텐데 누가 높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여간 사람들은 높은 거에 관심이 많아. 많은 거에 관심이 많아.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세우시고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보면 이 땅에서 평가했던 인생이 거꾸로 된 인생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영의 세계로 사람을 보면요, 지금 그의 외향적인 삶하고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허다한 거예요. 예.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가 구원시키는 거라 이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인생이, 그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어린아이를 주님처럼 영접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세에 사람들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싫어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싫어하게 합니다. 창피하게 여기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대게 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되느냐고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나도 죽겠는데 무슨 전도냐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 아주 나이스한 것처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강요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비인격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하는 일이 없이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일본 신학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할까? 그러다 찬송가를 한 10곡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찬송가 아래다가 일본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역전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어른들이 막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일본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어 잘하는 줄 알고 와서 막 또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 땡큐만 하고 뭐 그냥 이제 일본어로 찬양하고 여기다가 사탕 묻혀주고 껌 묻혀줘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감사하며 받아가요.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받아가요.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전도해. 그거는 뭐 그냥 일반 노방 전도하는 거니까 왜 거기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일본.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일반적으로 막 수많은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토요일날 했거든요. 그 다음 주일날 어느 사람이 자기 친구랑 같이 교회로 왔더라고요. 거기에 써 있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에 일본 신학대학에서 특강을 했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전도에 대해 특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강력하게 강의를 하면서 선포했는데 다 끝나고 이제 디스커션을 하자고 토론 시간을 주고 의견 있는 사람 말씀하라고. 그랬더니 한 교수 하나가 손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한국에서나 하셔야지 일본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은 그렇게 전도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일본 문화에서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셔서는 그렇게 하는 걸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러는데 통역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나 10밖에 통역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통역자한테 말했어요. 내가 강력하게 말할 텐데 당신은 저 사람에게 가장 완곡한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지만 저 사람은 전곡을 찔러서 통역하라고.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교수님, 당신은 크리스찬이십니까?
뭐 그 사람 답을 듣지도 않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크리스찬이십니까? 크리스찬이면 일본 문화를 따라 인생의 가치를 정하고 살아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에서 일본 문화를 존중히 여기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지시한 일을 행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교수님 같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일본 교회가 죽은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고 엄청나게 부흥해서 각 마을마다 교회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일본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절반 이하로 더 줄었지 않습니까? 옛날의 신자의 반의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없는 무목교회가 동네마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뇌 목사가 돌아다니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예배 드려주는 그런 교회들 허다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 일본 무목교회의 목사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질 수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걸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당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 교회는 죽습니다. 당신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열정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때로 핍박과 시련이 있고 무시당함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인내하며 정중히 대하는 것이 문화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히 대해야지만 복음은 담대히 해야 돼. 교회가 삽니다. 내가 그렇게 통역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한 목사님이 강사님! 하고 손을 들어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신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일본 교회도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창피하게 여기고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일본 문화에 갇힌 때부터 일본 교회는 쇠퇴했고 무목교회가 늘어났고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음 주서부터 우리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합니다. 전도하면 일본 교회도 부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고 내 강의는 끝났어요. 그래요. 우린 이 세대의 문화를 때로 존중해야지.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도 또로 지켜야 되고 불편해하면 I am sorry도 해야지. 그러나 또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야죠. 아멘? 예,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일본이 쇠퇴한 것처럼 제가 이제 몇 년 후 우리 한국교회를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지금 쇠퇴합니다. 아주 교회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준 뒤에 사람들이 아니라고 세상의 가치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전도를 부끄럽게 여기고 전도하는 걸 귀찮게 여겨요. 금식기도 하는 거 이런 거는 요즘 왜 하느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한국교회도 쇠퇴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역사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를 갖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불에 타 죽는 사람을 보면서도 구조 활동을 안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도 구조 활동을 안 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었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의 인생, 그의 미래를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고로 나를 영접하며.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악한 사단의 유혹에 끌려서 죄악의 길로 빨려가고 지옥의 길로 달려갑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직원들이, 장로님들이, 많은 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학교에 가서 또 공원에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라도 또 하시고, 하신 분들은 이번 주도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저 비전센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하고 우리 세일 리더들에게. 2019년 11월 첫 주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우리 교회에서 영유 초등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년부, 다음 세대 1000명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할 것을 비전으로 선포한다. 이 일을 목표로 삼고 각 부서별로 계획을 짜고 정말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모두가 합력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도록 믿는다. 이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자 그랬어요. 목요일 영성기도회 산상 집회 때도 말했고 오늘 주일 예배 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기를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11월 첫 주 추수감사절 예배 때 세상의 물질의 추수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선포했어도 거부하면 여러분이 그래 목사님 해보세요. 뭐 하면 돼요 그게? 요즘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사용하며 그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며 전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11월 첫 주일 추수감사 예배 때 1,000명의 다음 세대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을 추수하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삼강의 가족,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